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전했던 말씀을 왜 다시 전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고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자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창하다, 성공하다, 잘 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함에 조건을 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2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피난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글 아래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흉년 중에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정설을 앞두고 내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